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목은 하늘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난 말씀 들으셨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탈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별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헤어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곳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였습니다. 땅에 기어 다니는 바, 땅에 기어 다니는 곳으로 인하여. 땅에 기어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마귀가 기어 다니잖아요. 마귀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다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 땅에 기는 것, 이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그랬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단 말이에요. 이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요, 음란이요, 정욕이요, 설기요, 각종 모든 더러운 육신의 생각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애굽은 누가 왕이죠?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 거기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면은 그들에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문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치웠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치웠으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못하는지라.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딱 하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들이 더러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정과 이상의 자랑이니. 할렐루야.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되 오직 무엇만 나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나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에 가면은 내 몸이 드러납니다. 그냥 그래요. 십자가에 가는 십자가에서 그곳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나의 어둠이 발견됩니까? 안 발견됩니까? 어둠이 잘 발견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발자국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십자가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디에서 매일 가야 됩니까? 쉬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면은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십자가는 편한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기쁨은 뭐예요? 저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평강으로, 이 생명의 평강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흘러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명과 평안이 주장하지 못하면은 누가 주장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적당히 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러게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저 친구를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저 친구는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싫은 말을 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직장 상사로서 나를 괴롭히지만은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함께 계시니까 내 힘으로 참으면은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은 노루로 이는 이로 성질나게 하면 너는 성질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약속된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들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자아와 주님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혈기를 잘 안 냈어요. 혈기를 온통 쭉 참다가 병이 물이 가만히 있어 오래 냅두면은 그 속에 먼지가 있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물통에, 투명한 물통에다 물을 오래 놓고 물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투명한 물에다가 한 달 후에 보세요.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병을 기울여 보세요. 먼지가 올라와 안 올라와요? 먼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렇죠. 그 병을 기울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병을 기울일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하는데 얘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속이 상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자, 병을 기울일 자가 왔어요. 병을 기울일 자가 왔는데 병을 기울일 자가 온 게 아니라 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탄이 나를 시험해 안 시험해요? 사탄이 시험을 해줘. 그래? 네가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나? 그래, 보자. 여러분들, 이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니까, 이 프로브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짜증이 나기 물밑도 옵니다. 계속 안 빠집니다. 화가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빠졌습니다. 빠졌더니 내가 던져버렸어요, 벽에서. 벽에 던지니까 볼사는 봤겠죠. 몇 프레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으기 힘드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봤으니까 창피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직원도 봤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모르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찢게 됩니까? 안 찢게 됩니까? 찢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소파에 올라갔더니, 편안한 소파라는 것이 뭐예요?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으면은 내 생각들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이제는 내가 이제 자동차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운전대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운전대에 앉아서 이제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막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태에 넘어졌지? 괴로움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렇죠? 아직도 나는 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끔찍한 거예요. 이 끔찍한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겠습니까?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엎드러졌잖아요. 엎드러지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순종한 것으로 너 기뻐하지 마. 나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면 나는 빛으로 다시 갈 거야.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내 자아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길로 가요 못 가요? 내 자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아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단단해져요 안 단단해져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으니까 누구의 자아가 살아나와요? 주님의 자아가, 주님의 생각들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 속에서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자아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이것이 잘 돼요 안 돼요? 분별이 돼 안 돼? 분별이 잘 돼요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되죠 돼요?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그래 안 그래?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선을 택해요 악을 택해요? 분별이 안 되니까 무엇을 택합니까? 악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계속 주관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인을 계속 악이 주관하니까 거기에서 사로잡힌 바 되었잖아요. 누가 성질을 내면 같이 성질을 내잖아요. 누가 때리면 같이 때리는 그 못된 본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들을 내 감정들을 죽여야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무슨 상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세리도 이와 같이 한대잖아요.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 일제시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일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의 동족을 피를 빨아먹어서 그 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뭐 일본 사람이 돈을 준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친일파 좋아했어요? 극도로 싫어했죠. 똑같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세리들은 누굽니까? 세리들은 지금 공항에 있는 그 세관들이 아니에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로마에 속국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세리인들은 세금을 징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징치하는데 로마에서 자기 법에서 그 법이 중한 그 세금만 거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익을 거기다 더 얹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로마의 그 법을 가지고. 로마의 법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해요 안 해요? 돈을 안 주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요 안 와요?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기 이익을 플러스 시키니까 그것을 축적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엄청 싫어한 거죠. 그 집만 행해 나쁜 짓은 온통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자기네 식구들 사랑해 안 사랑해? 지네들끼리는 좋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매히 고난을 받지 않으면 내 영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잖아요. 사람이 씨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사람이 씨를 가졌고요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해서 낫을 대야 한대요. 낫을 대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씨를 가졌으면은 씨를 가진 목적이 뭐예요? 씨를 가진 목적은 그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슨 때예요? 추수할 때잖아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 씨만 갖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라나지 않으면 무슨 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다 뿌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알아요, 몰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면은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밭이 있고요, 좋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나무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과정이 동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지만 이 심는 즉시 또 누가 가져가요? 마귀가? 마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서 마귀가 가져가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길가밭에 뿌린 것을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본인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어디다 뿌리지? 돌밭에 뿌리겠죠. 돌밭에 뿌리니까 자꾸 또 이게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나잖아요. 그 돌밭을 다 제거해야 돼, 안 제거해야 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안 되는 그 자신 또 드러나, 안 드러나요? 여기도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이것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마귀가 가져갔잖아요. 그럼 가시떨기나무 같이 또 가요. 이제 가시떨기 했더니 가시나무 엉키엉이 있으니까 또 못 자르게네. 그래, 안 그래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많이 온 거죠. 여기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못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의 이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21가지 죄악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탈출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항복할 때에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듭나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베드로전서 1장 몇 페이지예요? 1장 3절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실게요. 시작.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자, 보세요. 그 많으신 긍휼, 주님께서 긍휼이 하나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벗어나게 해줘요, 안 벗어나게 해줘요? 벗어내 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난 것을 내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 이거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대요. 산 소망이 뭐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딸랑 그거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왕 같은 재산을 드리기 위해 그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가야 할 그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아주 적게 나타나요? 아주 적게 나타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씨만 갖고 있어요. 또 자랑해요. 나는 씨가 많다고.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 씨를 어디다 뿌려야지 잘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다 뿌려야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거듭난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내 마음밭을 누구의 밭으로 바꿔줘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밭을 주님의 마음밭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요. 그럼 누가 행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해야지. 아니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잖아요. 그럼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더러운 밭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는 내 자신들이 드러나 안 드러나요?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절망에 이르러야 돼요. 절망. 새형 성구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지 힘의 지르러 고생을 받아, 심한 고생을 받아 우리 마음에 사형 성구를 바른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내 자신을 의뢰하는 거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어디에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다 죽여야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은 그때부터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씨를 뿌려야 돼요? 길가밭, 돌밭에, 가시떨기 밭에다가 자기 밭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심이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아주 못되고 고집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이었잖아요.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셨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냥 이루어졌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게 하면 섬겨. 여기서 바울이 육신의 법, 이 세상 거 섬겼다는 거 안 섬겼다는 거야? 섬겼다는 거죠. 그 둘이 싸웠다는 거 안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운 목적이 뭐냐고요? 싸운 목적이 이기기 위해서 싸웠어요? 지기 위해서 싸웠어요? 예? 이기기 위해서 싸웠어요? 지기 위해서 싸웠어요? 이기기 위해서 싸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싸울 때 지는 걸 원해요? 다 이기기 원하죠. 그럼 이 바울도 그 싸움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에서 지는 걸 원했어요? 이기는 걸 원했어요? 이기는 걸 원했죠. 근데 결국에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넘어갔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하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가 얼마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계속 그 죄를 쌓아나가요, 안 쌓아나가요? 계속 쌓아나간다.
벗기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벗어요. 그러니까 누가 벗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더러운 옷을 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이 또한 이루어지는, 내가 확실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망에서 끊을 수, 이 생명의 범위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그들이. 왜? 마음의 한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끊어요? 못 끊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말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곤고함으로 나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 할 때 기쁨으로 갑니까? 좋아 죽습니까? 거기서 자기 죄로 인하여? 다 거듭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하고 좋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아유, 춤을 추며 노래방 가서 춤을 추면 막 좋아 안 좋아해요? 놀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가요, 안 놀러 가요? 놀러 가서 막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고 뭐하러 가고 막, 아닙니까? 그 좋아 죽어요, 안 죽어요? 좋아 죽잖아요. 네가 했네 내가 했네 그냥 빵빠레 부르면서 그냥 뭐 세상 노래도 막 서슴없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짝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애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임을 알아요, 모르 알아도 안 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본질이 바뀐 것을 내가, 그것을 본질이 바뀐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곤고함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야 돼야 되는데, 아니 내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내 신을 벗어나겠습니까? 벗지 말라겠습니까?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뭐예요? 저희들 마음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신, 내 더러운 신발들은 뭐예요? 내 신은 어디로 가세요? 육체의 원한대로 가서 나쁜 짓을 다 행했잖아요. 그 신을 왜 자꾸 또 신으려고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내 더러운 신발도 벗고요, 내 속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라가 있었습니까? 또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 내 마음을 주관해가는 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이 나를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냐니 그 얘기예요. 지금 못해요, 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시편 119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서 실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길이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 내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내 길이 뭐예요? 내 길? 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굳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굳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과 함께는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그렇죠? 굳이 이것은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갈 거야. 왜? 너는 나의 빛이 됐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적인 이 죄악들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이제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내 몸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내가 받아먹고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내면은 나도 그 2배로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마귀로 변해서 무엇이 또 변해요? 내 말도 변하고요, 나의 표정도 변해요. 무엇으로요? 마귀로 변해요. 표정이, 눈이 양쪽으로 불러서 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눈꼬리 확 올라가요. 성질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거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마디 3마디 해야 하네요. 그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좋아 죽죠? 그렇죠. 그럼 누가 지금 마귀에게 영광 돌린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 훈련도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하니까 누가 나 짜증을 주려고 하네? 감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삼이 나오는. 근데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인내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뭘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안 참아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다 보면은 다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자동적으로 풀릴까, 안 풀릴까요?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 기간에, 참는 그 기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해, 안 시험해요?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오래 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에게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씹어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씹어 먹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짜증을 유발해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심었죠? 내 안에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그랬더니 오래 참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라겠지, 애매히 고난을 받으라겠지, 이 나의 심은 말씀이 나에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나 암만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고 그것을 내가 가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훈련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내 길을 주님께 정해주세요, 안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윤례,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지켜 행해야, 안 지켜 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에다 심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서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니까 내 몸에서 자라나, 안 자라나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애매히 고난을 받죠.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누가 실수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내가 대신 욕을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주님이 슬퍼해요, 좋아해요? 그렇죠. 요거 나중에 이거 진리가 밝혀져, 안 밝혀져?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창피해요. 창피한 거예요. 둘이가 창피한 거예요. 그죠? 일을 벌인 사람과 잘못을 책망한 사람과, 그들이 안 그래요? 그들에게 무엇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놓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으면 자기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마귀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들은 계속 거기서 머물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3년, 7년, 1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 승질을 낸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자라나야 안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내가 씨만 갖고 자랑하는 거 뿌리란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그 말씀 몰라? 하고 자랑을, 그 맘만 자랑하면 뭐할 거예요? 자랑으로 따지면 내 앞에서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그냥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중앙침례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옆에서 말씀 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이 말씀 어쩌고저쩌고. 내가 속으로 웃겼습니다. 나도 거듭나지 못했지만, 아니 거듭났지만 마음에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니까. 그 젊었을 때요. 그 말씀 암송하고 자랑하더라고. 나는 그 당시 809절을 암송하고 있었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 다 웃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웃겼습니다. 나도 엄청 웃긴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똥 묻은 데 밑에 뭐가 묻은 데 뭐라 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나오면은 성경을 천독, 만독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 한 마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참았느냐 안 참았느냐. 네가 참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가 못 참았으면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너 여기서 사리 분별을 잘해.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심어야 되잖아요. 심줄을 모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전인권의 이 말씀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죠. 우리는 한 해를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시간을 벌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나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못을 딱 박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거 미혹이에요,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망해요, 안 실망해요? 실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럼 원망하면 자기가 시험에 빠지니까 그 더 죄에서 가까워져, 멀어져? 죄하고 가까워지니까 죄하고 하나가 늘어나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버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안 오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춤을 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내가 예배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할 때 주님이 안 오시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안 생겼어? 기회를 주면 감사 안 해요? 엄청 감사해야죠. 올림피아 선수가 딱 여기 땅 하려고 준비해서 통을 땅 치면은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땅 하기 전에 뛰었으면 그 탈락이요. 기회 봐줘, 안 봐줘? 안 봐준단 말이야. 그래 주님께서 봐주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예비하여서 신부의 옷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드레스만 입지 말고 드레스 입은 상태에서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눈에 잘 띄어 안 띄어? 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 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숱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숱한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야 돼, 못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어제 우리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각각 여러분들 넘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괴로움을 봐야 돼요. 오늘도 괴로움을 봐야 되고요, 내일도 괴로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 좋아요, 싫어요? 괴로운 게 좋은 것도 있습니까? 괴롭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더러운 마음 찢습니다. 더 찢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갈 때 겸손한 마음이 나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주의해. 주위에 여러분 차가 막 가는데 사람이 여기는 이영표소에서 여기는 사람이 순간 태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30km로 하잖아요. 30km 가는데 70km 가면 그 정신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오면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나라에서도 30km로 해놨잖아요. 순간적으로 밟아요, 안 밟아요? 40km 가면은 애를 치워도 들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실수로 내가 40km를 넘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 그냥 그래요. 자, 그러면은 30km 하는 목적이 뭐예요? 30km 하는 목적은 뭐예요? 30km 했다는 거는 내가 30km 이렇게 가되 아이들이 태어나도 밟을 수 있는 것이 돼야 안 돼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km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40km로 해놓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다리 부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60km 70km 해놔봐요. 다 죽지 뭘.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가다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시시방방 어디서 나올지 몰라. 사방으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래 안 그래요? 거꾸리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함을 느껴야 된다. 아멘. 항상 주의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잘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하죠. 지멋대로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을 당한다는 거 안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벌거벗은 것과 공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하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 치신다요. 부끄러움을 확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추억이잖아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밭으로 완전히 바뀌어야지. 이때부터 정신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면 훈련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즉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주의하고 걸어야 안 주의하고 걸어가요? 주의하고 걸죠. 왜 주의하고 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넘어지는 거기에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란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못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데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빨리 보시겠습니다. 818쪽. 자 시편 25편 9절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대요.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바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으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도해 주신대요. 왜 지도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빛을 조명해 주세요. 안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니까 어둠이 내가 잘 드러나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가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잘 드러나 안 드러나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죄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리 행치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내가 너를 언젠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당치 않은 말이죠. 그러한 거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멱살을 잡고 베르치지 직장 상사인데 해를 밀으면서 내가 너 언젠간 죽이겠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해요?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거래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그래 자기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말했습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것도 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본질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자꾸 길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7번 넘어지고 자꾸 8번째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자는 내 표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다 보여?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고 또 함께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또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속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뀐 것을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이런 자들에게 공의로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을 양식이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음식을 나눠줘야 되고요,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그 미움이나 죽 같은 거, 그런 거 줘가지고 원기를 희부시켜줘야 있잖아요. 원기를 희부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체력이 이제 보충이 돼, 안 보충이 돼? 그리고 그때 무엇을 이제 음식을 줘야죠. 이제 힘이 붙고 살이 붙도록.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방치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방치해, 안 방치해? 방치하는 거예요. 차를, 좋은 차를 끌어놓고 주차장에 놓고, 자 오늘 딱 사고, 자 3년을 방치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지도 않고. 아주 똑똑해요. 아주 밀어내요. 그렇죠. 그것도 고급차인데 몇십억짜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전 아주 비싸고 고급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지가 쌓여도 구경, 먼지도 안 닦고 줘.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 차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빛이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 청년들이 먹는 음식, 장성한 자의 음식이 다 틀려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취함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5절이 누구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시면 우리가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네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만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또 발견돼, 안 발견돼? 발견되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 영생 받아야 안 받아요? 다시 온전해져, 안 온전해져요? 그렇죠. 다시 리셋되니까 계속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거쳐 저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안 모셔야 돼요. 그 성령님 계시고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실제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가지 않고는 아무도 그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하면 이 땅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들어가지.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는 다 천국은 가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국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또 천국, 이 둘이 나눠져 안 나눠져요? 그렇죠.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진짜 그때는 영원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장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장상한 음식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이 제사장들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시기를 내 힘으로 이루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본인이 잘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것으로,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